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이 복날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세상에서는 구하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이 복날에 저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아니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은혜 받고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삶을 주님 뒤에 살아갈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종은 십자가 대 완전히 가려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글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큰 축복인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별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축복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다 만들었는데 그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 제가 오는 거는 저한테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멘을 왜 안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살았다는 게 이게 축복이지만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 여전히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고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단이 있다는 게 이거 큰 축복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아멘. 이상호 목사님하고 내가 어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늦게까지 또 어제 뭐 몇 시까지 있었어요? 한 11시까지 이렇게 만나면 그 군시렁대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다 여러분 얘기, 하나님 얘기, 은혜성을 하는 거 이거 이 얘기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운전해가지고 밤에 한밤에 와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도 날 또 데리러 이렇게 오셨어요. 그 미안하게 짝이 없지만 하여튼 나는 또 여기 오고 싶으니까 어떻게 왔죠.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 얘기인데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말이야?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지. 동네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큰 교회, 저는 큰 교회를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숫자를 세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예배 드릴 때는 잠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다 열고 하늘에서 이게 알곡처럼 쏟아지는 말씀이 뭘까? 근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울어도 여기 제단에 와서 울어야 돼요. 밖에서 울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기쁜 것도 이 제단에 왔어. 내가 엎드려 이 기도할 수 있는 제단이 있다는 것만큼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멘. 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교회, 하나님 찾는 영혼들이 모여서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큰 교회 가보니까 숫자가 보이고 이렇게 가정교회가 좀 작은 교회 가보면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전달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전달됩니까? 이게 지금? 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시각에 대한 얘기 있어요. 시각, 보는 거. 뭘 보느냐? 사람은 본 것만 말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각이라고 그러죠.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뭘 보기를 원할까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그 생애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올 때 원래는 그 샌프란시스코 통해서 온다는 것이 로스앤젤레스 통해 와가지고 여기 간신히 왔는데 하여튼 뭐 간신히 왔는데 보니까 또 온 날 또 우리 또 목사님 공항에 나왔어. 야, 이건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자마자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상한 목사님 뭐 절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공항에 보니까 이상한 목사님 또 하나무개 목사님 또 전도사님 이렇게 우리 또 자매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쭉 나오셨어요. 나는 그거 보고 난 놀랐어요.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를 인정받고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세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살맛나는 사람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친구들 또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이렇게 몇 분들 제가 이 조국에 들어왔습니다. 조국에 들어온 것을 이제 신고합니다. 이렇게 카톡도 하고 또 뭐 메시지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또 답이 왔는데 조국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속마음까지 모르지만 하여튼 환영한다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때문에 이 코리아가 어떻게 될 거냐 걱정들을 많이 해요. 대통령부터 백성들 관계, 그다음에 저쪽에 그 북한에 있는 그 누구예요? 그 뚱뚱한 친구 계속 뭘 쏴대지. 그러니까 이게 어수선해요.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볼 때는 이게 어느 순간이 어떻게든지 그 미국에서는 벌써 이게 폭탄을 다 장전해가지고 그거를 터뜨리겠다 그래서 anytime, any moment.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미국에서 이 한국 오는 비행기가 이 타는 사람이 줄어들어가지고 비행기를 다 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샌프란시스코 비행기인데 LA에서 저 오도록 다 합해가지고 그 차이가 많이 피어요.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도 전쟁 날 거라는 얼굴 표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전쟁 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 저를 뭐 이적으로 치고 갈 것 같아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퍼스펙티브, 시각에 따라 달라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있고 그걸 하나님의 어떤 조짐의 역사의 손길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라요. 내가 인생을 사는 가치관도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 하찮은 거 가지고 그걸 뭐 심하겠어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버려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명을 돈에 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망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오늘 아침에 내가 내 모교회인 우리 세문안 교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거기서 내가 자라는 세문안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1부, 2부, 3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만난 젊은 목사에게 여기 또 이 두 교회가 합해서 그 교회가 합한 데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 오늘 주일을 비워놨던 거죠. 거기를 캔슬하고.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우리 이상훈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난 내 생애 처음 주일날에 설교를 안 하는구나 해서 너무 바로 보니까 옆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 제가 지금 숙소를 거기다 여의도 정했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하남대 목사님이 이상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가더니 나보고 이렇게 가라고 해서 상황과 것이 퍼스펙티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밤낮이 바뀌지 않았어요. 미국에 뭐 잠도 잘 안 하지만 하여튼 새벽 4시에 나가지고 샤워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야, 이 빈들의 봉성한 교회 또 어떨까. 갔는데 교회들이 나보고 문 앞에서 왜 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별 생각을 다 하다 온 건데 여러분들 그래도 속마음까지 모르지만 얼굴 표정 보니까 뭐 이렇게 나가라는 표정을 이것도 제가 보는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는 시각, 여러분이 저를 보는 시각. 시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멀리 보는 시각이 있고 가까이 보는 시각. 가까이 보는 거, 가까이 자세하게 보는 거. 우리가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그래. 그죠? 인사이트. 요거는 현미경 가지고 봐야죠. 가까이 보는 거는 병원체를 봐야 되니까. 병원체를 볼 때 그걸 망원으로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현미경 봐야죠. 현미경이 꼭 필요하죠. 왜냐면 병의 그 원인이 뭔가를 찾으려니까 현미경으로 그 병원체를 조사하는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가까이 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또 가까이 보서는 안 되고 멀리도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 근데 멀리 볼 때 막 현미경 뭐 들고 다니는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망원경 봐야죠. 그죠? 가까이 보는 거 인사이트, 멀리 보는 거 포사이트. 현미경도 필요하고 망원경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을 볼 때 지금 보세요. 바로 저 155마일 휴전선 거기에는 전인이 감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북한에 제가 자주 가지만은 북한은 무슨 일을 저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하여튼 뭐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도와줬는데 그동안에 뭘 하나 조용한 줄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폭탄을 만드는 모양이야. 심심하면 할 수 와요. 이게 애들 딱총놀이 하는 것처럼. 뽕뽕 쏴들이 우리 남쪽은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김정은이가 서해 앞바다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인천에서 보니까 14km밖에 안 되는 데까지 가까이 왔대요. 조그만 보트를 타고. 김정은이가 어떻게든 보자 그랬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는 거야.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남쪽에서 뭐 갑자기 함정이 와가지고 공격하자니 아무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참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전운이 감도는데 이게 조용할까? 그래서 평양 가가지고 물었다는 거야. 물었더니 그 시간에 전부 다 지금 연속극 보느라고 정신이 나니까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 말씀한 거죠. 내가 무엇을 버리고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일생에 뭘 보고 사는 걸까? 뭐를 보기를 원하는 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방교회 같은 이런 빈들의 풍성한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고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여기 수만 명 모인데 가보면 이게 군중들이 모여가지고요. 아유 나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인데 무슨 심수봉 집사가 무슨 콘서트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꽉 차가지고 그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 영혼들이 어떻게 사는 걸까?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모여서 예수 때문에 인생을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산다 할 때 우리는 다른 말로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가치관. 나의 가치관, 당신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관, 저도 가치관이 있어요. 값이 아니고, 프라이스가 아니고, value가 뭐냐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제가 이게 잘 보이질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눈이 잘 아른아른해가지고 와서 안경을 다시 맞춘다고 가봤더니, 그 안경점에 있는 분이 나보고, 말을 자세히 안 하는데 늙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말을 그렇게 늙어서 그렇게 말한답니까? 세월이 많이 갔다든지 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게 백내장기가 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깊이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이진 않아 내가 지금. 그래도 가까이 보이질 않아. 지금 하나님 볼 것만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이 설교를 오래 하면 또 내려오라 할 테니까 오래 하지 못하네. 여기 말씀을 한번 피는데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제가 여기 아까 읽지 않은 부분에 있는 말씀 중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 말씀이 키워드가 될 것 같아서 보는데 창세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3장 9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펴셨어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가족처럼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각할 거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되는 거지.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네 앞에 땅이 있잖아.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 본처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이민 갔으면은 인류 역사 최초의 이민자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이민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를 때는 주님 나라로 이민 가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앙탈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수술도 이렇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10번까지 내가 봐주지만은 이제 가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안 가려고 수술을 22번 한 사람은 그 신앙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알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약도 먹고 뭐 수술에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이민 갈 때가 되면 가겠죠.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건데 내 앞에 땅이 있지 않느냐. 내 앞에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뜻은 뭐냐면 앞에 너희들 보이는 게 뭐냐. 내 앞에 보이는 그 퍼스펙티브가 뭐냐고 묻는 질문이죠.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아니 학교를 가정의 주부로서 항상 내가 뭘 보고 살아가느냐. 그걸 주님 물어요 지금도. 오늘 아침 물어요. 사랑하는 아들아내가 미국에서 이제 조국으로 갔는데 넌 뭘 보고 사느냐. 뭘 보고 몇 주간 지내겠냐.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백성들의 슬픈 단식하는 음성을 들을 거냐 말이야. 조국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보겠냐. 하나님 저한테 물어요. No, what is your perspective?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리스판스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게 고백이에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내 형편의 상황이지만 근데 네가 진짜 그런 것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뭘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유 미국서 왔다는 목사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뭐 들을 게 있을 건지 무슨 씨앗된 얘기라도 하는 거 아니야 또? 여러분 나름대로 그 expectation 있어요. 기대가 있어. 이번에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가라앉은 데도 있고 오라앉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 데만 이제 월요일 날은 제가 강화도에 가서 볼 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강화도에서 나오자마자 또 끝나자마자 김포 가서 비행기 타고 또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 하면 또 하여튼 계속 이렇게 실려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진짜 봐야 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뭐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짐작처럼 취급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보여주는 게 정말로 보여주시게 게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우르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보실 때 혼자가 아니고 조카 롯이 같이 갔어요.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서로가 빈손으로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Calling by God. 하나님에서 부르심 받아 가는데 간 이 여정,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 문제가 생겨요. 먹어야죠. 친구를 봐야죠. 프로모션 해야죠. 직장도 또 이게 좀 하다가 또 딴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그것도 바꿔야죠. 이거 바꾸는 것이 나은 건가? 시간은 어떤가?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가? 내 나이는 뭘까? 결혼도 해야죠. 우리 사모님은 지난번에 결혼하자마자 근데 지금 또 애기 난다고 그러지. 하여튼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운행을 하실 건가?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힘들 때는 서로가 다 이렇게 서로가 의지해요. 배고프면 서로가 의지하고 이렇게 다 도와주고 그러는데 교회도 보니까 저도 처음에 보니까 100명 이렇게 모일 때는 서로가 막 움직이고 그래요. 그냥 한 300명, 400명 모이니까 서로가 막 또 싸우고 시작하는 거야. 예배 드리러 온 게 싸우러 온 사람들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배가 부러지고 등이 따지기 시작하면 티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심사가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에는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100명 정도 거의 가까이 모이는 숫자가 모였지만은 나중에 400명 모이는데 싸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전히 똑같은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딴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죠? 자 그럼 창세기 안 읽은 것만 자꾸 봐야 되겠네요. 13장 6절 말씀 보세요. 13장 6절 말씀. 아까 9절 봤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뭐가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함께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소유가 많아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벌써 반세기가 넘었잖아요. 소유가 많아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면 싸울 이유가 없죠.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1960년대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4배 잘 살았어요. 북한이. 그때 우리는 1960년대, 50년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싸우죠, 요즘 또. 그죠? 이거는 박아무개 대통령이 했다. 그게 아니다. 또 그래가지고 뭐 그 인간은 친일파. 또 싸워요, 그렇게 또 싸워. 하여튼 못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 당시. 예,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5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요, 이 도시락을 가져오잖아요. 그때는 도시락을 변두라고 그랬죠. 이야. 이 도시락을 갖다 놓으면요, 공부를 못해 냄새 때문에. 김치 냄새. 제일 많이 가져온 게 고추장하고 새우죠. 어떤 사람은 도시락에 고추장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 도시락 포장이가 또 이렇게 묻어가지고 창피하니까 또 감춰가지고. 또 겨울엔 또 난로에 다 싸놓잖아요. 4시간 끝나면 밥 먹는데 4시간 전에 다 먹어치우는 인간도 꽤 많아요. 못 참아가지고. 근데 유독이 거기 보니까 어느 학생 하나는 그 도시락 위에다가 그 뚜껑을 딱 열면 계란 하나 딱. 에? 나는 걔는 주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았어요. 계란이 비쌌어요, 그 당시에는. 아픈 환자가 있을 때 신방할 때 계란 한 줄 사갔어요. 지금 아픈 사람 계란 사가면 잠깐 얻어맞아 죽어요. 나를 뭘로 취급하냐고. 그게 얼마 안 돼요, 그게.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만 그랬어요. 바나나 없었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바나나가 처음 들어왔어요, 필리핀에서. 바나나 하나를 사면은 그 집안에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깨물어 확 먹어야 돼. 그 다음에 할머니, 그 다음에 아기. 엄마 아빠 못 먹어요. 지금 바나나 때문에 할머니부터 먹는 순수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난할 때는 서로가 정부침이 많아요. 서로가 위하는가. 그 질서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음에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육제로 보니까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함께 살 수가 없대요. 이제는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요. 지금 G10에 들어가 있어요. 전 지구상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에 대한민국 코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북쪽보다 우리가 11배는 더 잘 삽니다. 북한이 볼 때는 남한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1960년대는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요. 지금 남쪽으로 보면 11배, 12배, 13배가 잘 사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가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달구지, 소구름마, 말. 네? 처음에 나올 때 시골에 택시가 나왔어요. 택시 아무나 못 탔어요. 택시를 지나가면서 막 눈을 사진 찍는 거 좀 봤어요. 택시가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차가 미국에도 막 돌아다녀. 유럽에 가도 막 돌아다녀. 러시아 가니까 돌아다니기 시작해. 전 세계 자동차를 만든다가 맨날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차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 갖고 있는 삼성, LG 전화 보세요. 핸드폰 보세요. 시대를 잘 알고 왔던 이 시대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었어요. 1970년대, 1970년도 정확하게. 제가 70학번인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서 주일학교들이 소풍 왔어요. 초등학교 소풍 왔어요. 그때 국민학교죠. 소풍 어디 가냐? 종로 1가에는 화신백화점 갔어요. 제일 높은 빌딩이 그게 우리나라에서 7층.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소풍 그거 때문에 소풍 왔어요. 7층짜리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려고 줄쫙 서가지고 사진기가 어디 갔어요 그 당시는. 그 제일 높았어요. 그러고 나서 73년도가 이제 종로 3가에 3일 빌딩이 섰어요. 북한은 1960년대 20층짜리 빌딩 20개가 있었어요. 그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뭘 보느냐. 뭘 봐야만 될까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때문에 그 시각이 밝아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눈으로 본 사람, 귀로 듣는 사람, 손으로 만진 사람, 경험한 사람들. 이게 퍼스펙티브예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에 가서 알려주는 것. 예수 믿고 나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핏소리가 나한테 들리더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구주야. 그분만 내 구주야.
라고 전하는 것은 그런 시각을 전하는 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멀리 가면 그걸 선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체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걸 우리의 미션이라고 해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의 결과로 얻어져야 될 부분,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시각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이거 우리가 미션이라고 사명이라고 해요. 우리는 다 그러면서 똑같이 사명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 다 사명자들.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끼리 심심하니까 갈 데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밥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맞아, 예수를 전해야지. 내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내 축복인가 말이야. 이거를 나만 알지 않고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선포해야 된다. 안내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가스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소유 때문에 살아간 삶이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인생의 그걸 가치라고 하잖아요. 그건 형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형편 따라 산다는 말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형편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가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때문에. 소유가 많아가지고 안 됐대.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다고 얘기를 했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 돈 없는 사람이 부자인가? 이런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을 설교를 하고 있네. 누가 부자야?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누가 부자? 이렇게 쉬운 것도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시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보고는 부자라고 하면 안 되고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부자는 누구냐? 하나님 때문에 부자처럼 사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때문에 부자인 사람이 부자지 돈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걸 뭐라고요?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돈 없는 사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부자라고 합니까? 간단한 건데 우리가 혼돈감을 살아요. 그죠? 그걸 뭐예요?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로 볼 때는 부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너 있는 곳에서 딴 데 가면 안 돼. 너 있는 곳에서 네 앞에 땅이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아까 읽으셨잖아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네. 보이는 땅을, 감추는 땅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퍼스펙티브라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길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네? 가난한 집에 다 쭈그러진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이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 이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라면만 보이면 되겠어요? 이 쭈그러진 냄비만 보이면 됩니까? 그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이게 퍼스펙티브예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이는 땅을 주리라. 인생을 여러분 무슨 상황 어떤 형편인지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눈길을 잘 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보면 돼요. 어렵잖아요. 보니까 이게 잘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땅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막 땅을 팔아, 바위를 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땅을 주리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형으로 주리라. 땅에 티끌같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의 프린시플 원리예요. 이걸 한국교회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티끌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웅장하게 파헤친 하나님의 음성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눈길이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냉수 한 컵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냉수 한 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이유와 축복을 보는 것. 그거를 그렇게 못 보면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보니까 이게 커 보이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무슨 경쟁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교회만이라도 화합과 함께 어울림과 이걸 봐야 되는 거지. 교회도 경쟁하면 교회만은 경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뭐 분들의 풍성교회는 경쟁에 끼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가 경쟁하려고 온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가 무슨 명성교회고 이 교회가 무슨 온누리 교회고 경쟁 하나님 나라 때문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교회가 경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성경 암송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찬송과 경연대 하면 안 돼요. 찬송하는 게 불러 제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경쟁을 해 찬송하는? 야 이게 무슨 뭐 이게 뭐 누가 뭐 국가수에 뭐 하연우가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만이라도 뭐 성경 암송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암송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교회 가니까 그런 거 해보라고 되겠어요? 그냥 안 되면 하나님 은사한 줄 아시고 읽으세요. 그래서 머리를 팍 치거나 그러지만 머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다 은사를 따라 달라. 어떤 사람 기억력이 좋고 어떤 사람 안 좋고. 근데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 2번 읽으면 돼요.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책이 왜 있어요? 기억 안 나는 사람 보라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외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걸 다 성경을 외우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난 봐야만 하는 사람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계속 시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도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우리 자녀 애기가 낳을 거 아니야. 이제 아이들 교육시킬 때는 귀로 교육시키면 안 되고 눈으로 시키는 거예요. 시각으로. 이번에 제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증조 할아버지 된 사람이 이제 할아버지가 늦게 됐죠. 나는 이야 그 지독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할아버지 됐다고 저를 갖다 축하한 사람이 560명이 돼요. 세상에 할아버지 안 된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일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예일, 예수님이 제일이다.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계속 보내는 거야. 예일이 사진을. 난지 이제 13일 됐는데 세상에 아빠 예일이가 눈을 떴어. 그럼 그냥 눈을 뜨게 주든 감기만 해. 눈 뜨는 건 중요한데 에스더 이 예일을 키울 때 시각을 잘 봐야 된다. 예일이가 하나님의 영안을 갖도록 해야 된다. 눈 뜬 게 다 보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크면서 예일아 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 예일이한테 기도하라고 계속 듣고 말할 거 아니야. 예일아 기도해야 돼. 기도해. 그런 귀로 듣는 게 오시키면 안 되고 눈으로 시각으로 보세요. 그렇게 말을 100마디 하지 말고 엄마가 예일이 앞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전달됐어요 지금? 네. 시각인 거예요. 시각. 이거 한국 교육은 전부 다 귀로 듣는 거예요. 똑바로 듣는 거. 옛날에 질문하면 질문하지 말아요. 듣기만 해. 똑바로 적어라. 다 적고. 그러니까 창의적인 학생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버드 우리 한국 학생 굉장히 많아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3학년 들어가면 다 절반 떨어져요. 매 듣기만 해가지고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발표를 못해요. 발표. 제가 미국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제 제가 미국 신학교 교수인데 그 미국 학생 얘기할 때는 질문이 많아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많아요. 어떤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무 귀찮아 죽겠어요. 4명만. 그 왜 4명이냐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지. 오케이 그럼 다 같이. 네? 한국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제가 여기서 저 화상으로 강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 사모님들 보고 그 질문하라고 내가 얼마나 질문 안 해. 전부 다 그저 그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선생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하고 목사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본문을 보면서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갖는 그 시각이 첫 번째는 자기를 이렇게 부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됩니다. 부인해야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자기를 드리는 곳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도 갑자기 또 수준이 높아졌네 말이 보니까. 따라하세요. 교회는 나를 드리는 곳이다. 드리는 곳이다. 드러내면 죽는다. 드러내면 죽진 않겠지만 하여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곳인데 나고 자꾸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알아달라고 드러내고 성질이 있다가 뭐 했다고. 여보세요. 나를 드리는 것. 이게 마태복음에 나온 16장 24절입니까? 내가 나를 따라오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 그게 뭐예요? Deny yourself. 나를 먼저 부인해야지. 십자가 앞에는 나는 없어야죠. 십자가도 있고 나도 있고 어떤 데 내가 져요. 어떤 데 내가 근데 이길 때가 더 많아. 주님 이 시간 내가 이겨야 됩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믿음은 뭐냐?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는 부인되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별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포지션이 아니고 펑션입니다. 따라서 포지션, 펑션. 포지션은 집사, 장로, 목사 이게 이제 포지션 아니에요? 펑션. 내가 뭘 섬기는가, 뭘 봉사하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전도 못하는 사람은요, 난 이런 말이에요. 전도도 그 은사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안 돼요. 나도 간신히 나오는데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주일날 내가 갈 거냐 말 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간신히 왔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전도는 사명인데 사명이라는 건 꼭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누구를 이렇게 예배당으로 안내하고 이렇게 그것도 전도예요. 전도인데 그것도 정 안 되는 사람은 한 가지 방법 알려줄게 내가.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웃고 서 있으세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웃고 있을까?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처음 온 사람이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만 웃다가 돌아다니면 안 되고 행복한 웃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복한 웃음, 감사의 웃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그런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아, 여긴 다 잘 되는구나.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나타나야죠. 그 시각이니까. 내 시각을 만들어주는 다른 사람이 나를 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맞아, 저 사람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 교인이야 라고 하는 게 전도죠. 전도 주시면서 그냥 막 오만생을 부려가지고 지금 막 총 맞은 사람처럼 그냥 막 받아요. 뭐예요? 전도지. 심장마비 걸려 죽는 거야. 그게 전도지가 아니고 그죠? 미국에 보면 이게 그 식품점 앞에 그로서리 앞에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할 때 보면요, 내가 참 권사님들이 어머니 같은 분들이 다리가 아플 텐데 그 가방 하나 들고서 그걸 하는 거 보면 너무 고맙긴 한데 표정을 보면 예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표정 그 권사님들이 하는 거 보면 이 표정 속에는 오만 고뇌와 고통과 짜증이 다 얼굴로 나타나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이거 주는데 받는 사람이 받겠어요? 안 받죠? 저거 받으면 저 사람처럼 똑같아 된다. 안 받는다. 그래서 표상이라는 거예요. 표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러나는 나의 삶의 모습이 표상이에요. 그 익스프레션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표상이 예수님이 드러나나. 그 뉴저지에 어느 교회 가는데 붕해라는 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들어가는데 저 예배당 저쪽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특별한 사람이야.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야. 그래서 광채가 그냥 확. 딴 사람한테 머리가 더 커요. 1.5배 정도. 키는 조그만 사람이 어떻게 그 큰 머리가 여기 얹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여기서 봐도 확 담임 목사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 오늘 안내인데 아주 특별하게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요? 안내.
항상 안 냅니까? 저분은 은사가 안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거기 와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담임 목사 들어가는데 그 이거 순서지 있잖아요. 부흥회 그 순서지 주보가 그걸 나한테 주는 거야. 봐주세요.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나한테 그랬어요. 저분을 안 내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처음 온 사람 전부 다 경기 잃어요. 그 예배 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 색스폰을 부르는 거예요. 알토 색스폰을. 야, 그게 제 자리야. 원래 음악을 하던 분이야. 서울에서 이게 밤무대 가가지고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색스폰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큰 데다가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 데다가 색스폰을 부르는데, 야, 이 사람이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저기 안내하는 자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 자리는 어디가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 아니? 여러분 자리가 대부분 다 정해져 있죠, 이렇게, 그죠? 거의 제 자리가 있어요. 교회마다 보면 거의 제 자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들이 내 자리에 일어나고. 하나님 내가 준 자리가 있어요. 내 삶의 현장이 있어요. 내가 고백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가면은, 네, 우리 집사님 보니까 여전히 지금 보니까 예배 찬양 반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잘 찾아야 되는 거야. The word is my position.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네? 목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게 목사예요. 근데 가가지고 자꾸 딴 거 하고 하면 안 되죠, 뭐. 아, 나도 밤무대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노래 일주일 부르고 주일날 설교하면 되겠어요, 그게? 거기는 여기는 각각의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놓은 자리가 또 있어요. 건강한 시각이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게 있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딸로서 내가 감당할 게 있어요. 그 십자가예요, 그게.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에는 매일 와서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집에 안 가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내가 홍구정을 내고 빨리 가라고 집으로. 아이, 목사님 집에 가면 볼 게 별로 없대. 아, 집에 뭐 보러 가는 거예요, 뭐를? 집에 가서 빨래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 집에 가보면요, 근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 집에 1년에 신방 한 번 가요, 내가. 신방 어쩌다 가는 날, 그 전날 청소 1년에 한 번 하는 날이야. 완전히 집에 들으면 전쟁 초토화돼 있어요. 발을 어디 놓을 데가 없어요. 밟고 다닐 데가. 여기 수건, 양말 뒤집어진 거, 여기 뭐. 그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신방 가는 날은 보면 다 그날 1년에 처음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신발 짝 맞춰 놓고, 신발 하나가 저 방에 있고 하나는 또 현관에, 둘째 아들 거. 걔는 항상 신발을 걷어 차고 들어간대.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혼탁해요. 정리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정리가 힘입니다. 힘입니다. 정리가 힘입니다. 정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보면 다 정돈이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다 저 자리. 내가 오늘 다 살펴봤거든요. 이제. 정돈이 딱. 의자도 이제 예배 시작 때는 다 붙였다가 사람들 들어오는데 편하라고 하는 건지, 예배 시작 때 사모님도 다 이거를 정돈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님을 봐야 되거든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주신 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면 좀 따라하세요. 살면서 좀 나눠야 돼요. 이걸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3장 절에 보니까 소유가 많아서 싸움의 원인이 소유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싸움의 원인이 보니까 저들이 소유가 많아서 함께 할 수가 없었다 그랬으니까 소유는 싸움이 조건이 되니까. 옛날에 우리 불교 스님 가운데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그 짧은 수필 하나 써가지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유명해졌습니까? 무소유. 요즘에 사람들도 그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이제 법정 스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니까 그런데 무소유. 그래서 스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법정 스님은 뭐 소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강원도 화단민 일군 땅에 가가지고 여기 방 하나 있고 그 앞에 이제 겨울에 거기 화장실을 뭐라고 하나 정랑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그 개물이 졸졸 흘러.
아침에 가서 세수하고 가서 불교 그 뭐죠? 뭐 애를 학교를 보내는 뭐 직장을 가는 말이에요. 무소유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유가 필요해요. 알맞은 소유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소유가 답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알맞은 소유, 알맞은 하나님 믿기에 알맞은 소유, 이 가정을 내가 책임을 지기에 알맞은 소유가 필요한 거지. 우리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려니까 소유가 필요한 거고, 전도하려니까 주일날 옷을 입고 나가려니까 그건 올바른 소유, 정당한 소유를 말하는 거죠. 나눈다는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소유가 아니고 올바른 소유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면 안 돼요. 한국교회 부자교회가 많아요. 제가 볼 땐 부자교회, 교회는 원래가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이 있으면 싸워요. 보세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들 다 싸우느라고 정신없어 지금. 그동안에 열심히 모아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던 지금은 이제 큰 교회 치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모든 열기와 열정과 사명이 싸운 데를 모아진 모양이야. 여기도 싸우고 여기도 싸우고 여기 다 사망의 싸움이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를 우리가 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좋은 example, 샘플링 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서 많은 사람 맞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 살아있구나.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닐까? 빈들의 풍성한 교회.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교회가 잘 돼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격려가 되는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아멘. 에? 아멘 안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다시 아멘을 하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한 얘기들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이게 시각이라는 건 소유의 문제에 걸리면 완전히 이게 타락이 되는 거구나. 러시아 교회가 소유가 많아서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러시아 교회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러시아 전체 땅의 25%, 4분의 1을 교회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전부 다가 정교회 목사들 신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칼 막스라는 청년이 공산주의 연구에 가져와서 공산주의 실험장으로 러시아를 택했어요. 그러고는 기독교의 나라였던, 여러분 러시아는 1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1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나라가 소유가 많다고 보니까 부패하다 보니까 그 기독교가 망해서 다 쓰러진 다음에 쓰러진 것만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보세요. 지구 절반을 차지하다가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가지고 고르바초프가 끝나 여전히 근데 아직도 공산주의 붙잡고 있는 저 북한의 뚱뚱한 청년은 어떡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잘못된 이념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유라는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는 소유를 다 뺏어가지고 서로 나눠갖자 그러는데 이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기독교가 해결해야 되지 딴 기관은 해결할 수 없다. 마지막 하나만 나눕니다. 따라하세요. 시각은 사면적인 사면이에요. 동서남북 사면을 다 봐야 돼요. 여기 창세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요. 17절의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 이거 꼭 읽어야 되겠네. 하여튼 눈 있는 사람은 다 알게 되겠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네, 그 말씀도 봤죠. 근데 또 한 절 보면은 이 말씀도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은 너 있는 곳에서 13장 14절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면을 보라. 이 얘기 배경을 보세요, 여러분. 절 보세요. 말씀 끝났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죠? 자기 본토와 고향을 진짜 떠나서 나갔는데 아브라함의 목축하고 롯의 목축이 서로가 짐승들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길 조카 롯에게 너하고 나 같은 고륙이 친척이지만 갈라져야 되겠구나.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갈라지는 정점에서 어떻게 갈라지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 거죠. 네가 먼저 택해라. 응?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내가 남쪽을 택하면 나는 북쪽을,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근데 조카 롯이 먼저 택한 거죠. 동쪽을 택한 거 아니에요. 동쪽 보니까 거기는 물이 많은 동산처럼, 애굽의 동산처럼 잘 살고 눈에 보기 좋았고
그래 조카 롯이 택하라는 거 먼저 택하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속으로 욕심도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순간에. 이게 말할 때 여러분들 그냥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조카니까 말을 했겠지. 삼촌 뻘 되니까 먼저. 근데 내가 먼저 하면 되겠어.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었는데 그 동쪽을 보니까 나머지 서쪽하고 남쪽 북쪽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만 펑펑 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후에 그랬어요. 그 뭐냐면 롯이 가질 거 다 가지고 갔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삶의 정점에 딱 섰을 때 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요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시각이죠.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 가져가지고 간 다음에 먼지 나는 벌판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Lift up your eyes.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Take a look. 동쪽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 3위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시각이. 아니 잃어버린 동쪽만 보지 말고 아직도 여전히 남쪽과 북쪽과 섞여 남아있지 않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픈 뿐만 보지 말고 여전히 넌 건강으로 있지 않냐 말이야. 사는 게 물질이 모자란 사람이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또 있는 사람이 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꿈이 활활 타는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소명의 뭐 재산이 넉넉하자면 또 사랑이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놓친 것 때문에 빼앗긴 것 때문에만 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이 남아있는 쪽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퍼스펙티브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스피리추얼 퍼스펙티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보이지만은 내 눈, 내 육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롯이라는 사람은 천리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차지한 사람. 이 사람이 부자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축복할 때 디모데서 4장이 뭐라고 하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혼을 합니다. You man of God. 하나님의 디모데야. 너 에베소 교회 목사 디모데 부르지 않았어요. 무슨 거기에 무슨 타이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전히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부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에 자기 전인격을 걸고 살길 원하는 사람. 예수 때문에 살길 원하는 사람. 그 시각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걸 찾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분깃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틀란타 지금 목회할 때인데 아틀란타에 그 세계적인 기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코카콜라 본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CNN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있어요. 오는 사람마다 데려가는 거예요. 모시고 또. 오는 사람마다 처음이잖아. 나는 매일 가다시피 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들 인터넷 조사해가지고 와요. 나도 모르는 걸 알아가지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 숭악한 인간들이야. 나는 거기 이번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도 내가 모르는 데가 많은데 어디서 또 빼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목사님 이게 뭐 창세기에 무슨 돌이 있는데 창세기 돌이 왜 거기가 있겠어요? 뭐 거기 가보자는 거야. 가보면 뭐 별것도 아니다. 어떻게 찾은지 모르겠는데 찾아가는 거야. 거기 아틀란타는 코카콜라 본사가 세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이제 데리고 가는데 후배들네 데려가면 얘기를 해요. 가가지고 많이 마시지 마라. 이 말하면 코카콜라 시음장인데 거기 코카콜라 다이크, 뭐 지로, 뭐 그다음에 판타 뭐 이런 걸 그냥 마셔보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엄청 비싸요. 18불이니까 비싼 거 아닌가요? 18 거의 $20라니까.
그 4번 마시고 10달러 낸다 이걸 막 근데 그래서 저건 저거고 저건 저거니까 그냥 보고 가자고 그거 다 했다는 거야. CNN 텔레비전 가가지고 이제 앵커들이 하는 거 이렇게 투어를 하는 거예요. 이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앵커들이 아나운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거기서 그게 있다더라. 그냥 가자 그러면 그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많이 가니까 코카콜라 본사에 나한테 디스카운트 해줬어요. 13불에 해준 거예요. 5불을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 그래서 뭐 설명하고 그래. 이 샌디에고는 또 라오야 코브라는 바닷가가 있는데 그 물개들이 쭉 이렇게 있거든. 물개들이 한 200마리가 나와 이렇게 100마리 왔던데 물개라는 게 개가 뭐하겠어요? 개 3일이라는 건 잘한 거니까 개처럼 잔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게. 꼭 가는데 거기도 하도 많이 가니까 물개들이 나보고 또 왔냐고 그러는 거야. 코카콜라 본사의 사장이 내가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라티노 멕시칸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 고백입니다.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코카콜라 사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자기 회사 코카콜라 사랑하면은 자기 몸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 흐른다고 그래요. 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런데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들 내 죄를 십자가에서 엘라에 남아서 다 용서받은 내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보장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죄를 다 사함받고 이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과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된 우리에게 예수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예수 때문에 듣는 거 말하는 거 이 토탈 가치관이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 그 얘기를 듣고 나가는 게 예배예요. 내가 방향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 꿈, 비전, 뭘 하고 싶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 내 니드가 뭐냐? 펠트 니드가 뭘까? 현재의 내 상황 컨텍스트가 뭘까? 이게 전체를 우리 눈동자가 살펴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잘 정돈해서 입고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시려고 우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내 심장의 폐부까지 그 심연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엔카운팅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오늘 그분을 꼭 만나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편에 서지 않고 여전히 예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이유 매너부가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잠시 이 재단에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아버지 이 재단을 축복하실 때마다 사랑하는 이상호 목사님의 이 목양에 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부유해지고 나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범적인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한 심령마다 저들의 상황과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한 주간도 하나님 감격 감사가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사단과 마귀의 교회 앞에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저들의 생업과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과 일터 위에 꿈 위에 비전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